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롯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놀라운 기적 속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또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채울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당시의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요한복음 11장 후반부를 보시면 이 일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로부터 떠나서 광야 근처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머무시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라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주 가까운 그런 동네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장소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가셨다가 이제 다시 그곳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때가 바로 6월절 엿새 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6월절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실 때에 양의 피를 문지방에 이렇게 바르게 하여 10번째 재앙을 피하게 하셨던 사건, 곧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음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인데요. 이날은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였고, 그래서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번 6월절은,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6월절은 다른 어떤 6월절과도 다른 6월절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때가 바로 이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6월절 6일 전이라는 말은 이제 주님의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이제 며칠 뒤에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겠지요. 2절을 보면 그곳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특히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함께 참여한 식사의 자리였기에 아마도 사람들에게는 정말 기쁨과 즐거움, 풍성함, 그런 모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가득한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요한은 마르다가 시중을 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의 문화적인 관점에서 여인이 음식을 준비하며 시중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나사로를 다시 살게 해주신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마르다는 감사와 존경을 담아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즐거운 식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던 그때에 모두의 시선을 붙잡는 정막으로 이끄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3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매우 값진, 매우 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를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래서 그 향유의 냄새가 집안에 가득 찼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갑자기 일어난 일에 당황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이고 그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 역시 갑작스러운 소란과 정적 그리고 코를 자극하는 냄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둘러보며 주목했을 것입니다. 사복음서에는 향유를 가져와 예수님께 기름 붓는 여인의 이야기가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 이제 하나의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기에는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그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실 때에 죄인이었던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져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은 뒤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죠. 그러나 이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7장의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던 상황에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으며 향유를 부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문화적인 관점에서 손님을 초청했을 때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이었고 정말로 그 사람이 너무 귀하고 그런 존경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예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은 그러한 환대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존경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예수님께 모욕을 주고자 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발을 씻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의 상황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다시 마을을 방문하셨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기쁨, 감사, 존경의 마음을 다해 정말 최선으로 접대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집에 들어오시면서 이미 발을 씻으셨고 최고의 환대를 받으며 식사를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마리아가 다가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 도대체 왜? 라는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도대체 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는 것일까? 더군다나 매우 값진 향유. 이어지는 유다의 말에 의하면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당시 노동자가 1년을 일해서 벌 수 있는 그런 큰 금액의 향유를 붓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왜? 라는 질문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던 것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를 드러내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선에는 아니 깨끗한 천으로 닦아드려야지 왜 머리카락으로? 라는 그런 의문이 떠오를 수 있지만 당시 문화적 관점에서는
여인이 머리를 드러낸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아니 도대체 왜 이 여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상황을 보며 모두가 당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그 정적을 깹니다. 5절입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아마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도대체 왜? 라고 생각했을 그런 찰나에 유다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았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잘못했다. 그들 중 일부는 신명기 15장 11절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말씀을 떠올리며 마리아의 행동을 책망하는 생각마저 들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6절에서 가룟 유다의 욕심을 덧붙입니다.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던 도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며칠 뒤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았습니다. 유다가 선한 의도로 정말 이웃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삿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의 사건과 시기적으로 매우 유사한 때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것이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도 전파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물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것을 언급하며 그날 식사의 자리에서 어떠한 일이 이어졌는지 설명해 주지 않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날 마리아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마리아는 선한 의도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었던 것 뿐인데 유다의 말에 부끄러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위로와 따스함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으로는 동시에 예수님이 죽음이라고 언급하시는 그 표현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이란 단어에 마음이 무거워졌고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 말씀에 막연한 두려움마저 느꼈을 것 같기도 합니다. 6월절 엿새 전 주님의 죽음이 임박해 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겠지만 무언가 불안함이 그녀의 마음에 남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그 악한 마음을 아셨을 텐데 유다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 유다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도와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실 뿐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마음의 그 악함을 아셨지만 어쩌면 그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떠올리게 한 행동들이었지만 그녀의 순수한 마음, 열정,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사랑을 표현하는 그 마음에 주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제 임박한 고통과 죽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지만 주님과 함께하며 즐겁게 웃고 음식을 나눈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알지 못했던 상황.
어쩌면 외로움마저 들지 않았을까 지레 짐작해 봅니다. 모두가 웃으며 음식을 나누며 즐거워하고 있지만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면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자신을 모른다며 도망갈 것이고, 일부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이며, 심지어 한 사람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럼에도 주님은 그런 그들을, 삶의 고통과 죄로 인한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섬깁시다 라고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고, 저 자신에게도 나도 마리아처럼 정말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가져와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다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순수한 열정과 사랑도, 우리의 안타깝고 어리석은 죄악도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는 주님,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 순수한 마리아의 모습에 미소 지으셨을 주님, 유다의 이기적인 마음에 안타깝지만 자비로운 모습으로 바라보셨을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 목요일, 어느새 사순절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고통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사순절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순수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야 해서가 아니라, 헌신해야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고 더 주님을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 마음 그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로 오늘 나눔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